하늘을 주목하라 라는 제목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는 귀로 들어오지만 그 소리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소리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면요, 아무리 큰 소리도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청소년 10대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너 친구들 그만 만나, 일찍 좀 들어와, 공부 좀 해라, 큰 소리로 말해도요, 아이 귀에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면요, 상대편의 식물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져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 사람 상태가 어떠한가. 여러분, 그래서 소리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열리기를 기경되어져서 옥토 같은 마음으로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귀로 들어와 마음으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거나 그 말씀을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돈과 권력으로 돌짝같이 단단해져서 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탐욕으로, 그들은 권력의 욕망으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리시면 주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더불어 주신 그 은혜가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준비되어져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편에 전 여러분들에게 글을 소개합니다. 이 글은 보네포라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자는 자신의 그 마지막을 앞두고 그가 보낸 편지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신학자 히틀러에 대항한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1차 대전에 패배한 이후에 독일의 무너진 자존심, 또 경제, 이 모든 것들이 피폐해져 있는 가운데 마치 메시아처럼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기독교 국가인 독일의 모든 교회와 목사들이 그 사람에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히틀러예요. 히틀러의 그 강렬한 그런 카리스마는요, 그의 눈빛과 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그에게 빠질 수 없다라고 당시에 생존자들과 같이 말합니다. 히틀러는 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당시에 무너진 그러한 독일의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딱 묶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상이 불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자기에게 따라오는 엄청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히틀러 당시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열광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히틀러를 지지하는데 히틀러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놀라지 않습니까? 나치 정권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동원됐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시대의 목회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천재 신학자 17세에 신학교에 입학하고 25살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독일의 최고의 신학교에 교수가 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정신의학과 교수였고 의사였고, 그 할아버지는 황제를 치유하는 그 안에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가 신학을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신학을 해요. 근데 천재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천재예요. 그래서 그는 25살에 교수가 되어지고 신학 박사가 되어져서 그는 당시에 있는 상황을 그는 보게 되어지는데, 당시 기독교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고, 그리고 히틀러에게 숨겨져 있는 우상 숭배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신, 성경과 위배되어지는 그의 모습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는 교회와 그는 정부의 관계를
번외편 이렇게 정리합니다. 공권력이 인간의 기본권을 말살할 때 교회가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세 가지를 그는 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국가에게 그 통치행위가 합법적이고 국가의 성격에 부합하는가를 물을 수 있다. 교회는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다. 세 번째, 교회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해자 측의 행위를 방해할 수, 막을 수도 있다. 이게 교회의 임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치 정권에 적극 협력한 기성교회들과는 다른 고백교회를 그는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백교회를 그는 목회를 해나갑니다. 당시 나치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그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치 목회자가 미친 사람에 의해서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다치고 죽어가요. 근데 목회자가 가서 거기서 목회자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장례를 치러주고 여기서만 끝나서 되겠느냐? 미친 운전사의 운전대를 가서 뺏어야지. 더 이상 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막아야지. 그 사람이 그대로 사람을 죽이고 치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장례해주고 위로해주면, 신방해주면 그걸 끝이겠는가? 오늘 천재신학자 당시의 보네퍼는 자신의 고았던 신앙관을 분명히 그는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유니온 신학교에서 그를 초빙을 해요. 당신 같은 천재신학교는 신학자는 독일에 맞지 않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를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미국에 갔을 때 그의 마음속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 조국이 그토록 나치 정권에서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그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국민들을 놔두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갈 곳은 고국이다. 내 사랑은 독일로 돌아가리라. 그는 독일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래서 그는 독일로 돌아가서 고백교회를 그는 계속해서 목회를 나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는 더 이상은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역사 속에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하겠는가? 지금 우리가 볼 때 잘못된 것이 다 알지만 그 안에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보네퍼는 그것을 보고서 이것은 막아야 된다. 그는 히틀러 암살조를 그는 만들고 그 안에 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히틀러를 죽이는데, 그는 암살하는데 그는 활동을 해요. 발각되어져서 주모자로 그는 밝혀지고 그는 사형대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가 사형을 당한 후 3주 뒤에 히틀러는 자살을 해요. 보네파가 죽은 이후에 3주 뒤에 히틀러는 자살을 합니다. 보네파는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시를 썼어요. 그리고 함께 감방에 있는 사람들과 헤어지면서 그는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1945년 4월 8일 감방문이 열리면서 죄수 보네퍼, 우리 함께 가자. 그리고 보네퍼는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그때 보네퍼가 잠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떠납니다. 그가 마지막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와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그는 편지를 씁니다. 그의 편지의 내용은 지금도 찬양의 가사로 되어져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여 인도해 주신 선한 능력이 온갖 두려움을 넘어 위안과 힘을 주었습니다. 내 곁에 당신을 생각하며 이날을 보냅니다. 그리고 새해를 당신들과 함께 맞이합니다. 과거는 아직도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들 슬픔의 나날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버지, 신을 허락하신 당신들에게, 영혼들에게, 아버지 신을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당신의 약속하신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소서. 슬픔의 잔에서 고통마저 비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당신의 뜻이기에 머뭇거리지 않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사랑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한 번 더 삶의 기쁨과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게 하소서. 슬픔에서 배웠으니 그 기쁨은 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칩니다. 오늘은 촛불들이 기쁨을 비추게 하소서. 보라, 우리의 어둠을 비추는 당신의 빛이 아니신가요? 우리를 간절한 만남으로 이끄는 빛이 아니던가요? 당신은 가장 어두운 밤도 밝힐 수 있으십니다. 이제 침묵은 더 깊어져 가고 당신 자녀들의 노랫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둠에 쌓이고 당신을 찬양하며 감사 노래를 부릅니다.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니 용기를 내어 미래를 향합니다. 새날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글을 통해서 그는 오히려 남겨진 야코니와 가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자신을 지금도 감싸고 있고 미래를 향하여 용기를 내고 새날이 시작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함께 새날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그 우리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의 글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는요,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진리를 들어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보네파와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히틀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가 자신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스데반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고 때가 되면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자신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안식일을 어기고 성전을 모독한 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스데반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이미 화해를 맞았기 때문에 조금도 후회하거나 예수를 못 박은 것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후회하거나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무나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돌이키고 고백되어지고 후회스럽고 회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는 용서받으신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울 정도로요, 이들은요 예수를 못 박아놓고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강팍해져서 굳어져 있습니다. 양심이 화해를 맞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설교를 드리려고 스데반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당시에 교회가 위기 가운데 세워진 직분자였어요. 그는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7분의 집사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때 세워진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대충 세워진 직분자는 아닙니다. 그 직분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바로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바로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에게 사도들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들이지요. 스데반은 직분을 받은 후에 은혜와 권능까지 임해버려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은혜와 권능까지 임하면서 그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새로 우리 임직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택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스데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해요. 그러나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당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요. 돈은 사람을 움직여요. 진실을 거짓으로 바꿉니다.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매수당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우리가 들었다. 유대인들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공의로
끌고 가게 만듭니다. 거짓 증인도 준비해 놓았고, 스데반이 거룩한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슬려 말하였고, 이미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바꾸시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스데반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이제 스데반은 마지막 그들에게 설교를 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스데반의 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미 그들은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자신들의 죄를 깨닫거나 이럴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무엇을 말하여도 그들은 스데반을 죽입니다. 무슨 말을 하여도 이미 스데반은 그들이 죽이기로 작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사형장에서 여러분들 향하여서 총이 겨눠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말해봐. 너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봐. 우리에게 한번 설교 한번 해봐.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제 당김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들 어떤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어떤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그들은 이미 죽이기로 작정되어졌어요. 그들은요, 죽이기로 지금 마음을 먹고 돌을 들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설교하라 말합니다. 말해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 거란 상황입니까?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자기를 죽이려 한 자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의 설교는 물이 흘러가듯 그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물이 흘러가듯 설교를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물이 흘러가듯 설교할 수 있던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스데반은요, 평상시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의 안에 말씀이 늘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흐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서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흘러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어요. 이거는 역경입니다. 위기입니다. 근데 내 안에 흐르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역경도 뛰어넘고 위기도 이겨나갈 수 있는 내 안에 흐르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스데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할까? 잠깐 시간을 주세요. 나는 좀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랬다면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신 안에 흐르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흐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도 그 말씀 때문에 그 상황을,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에 한번 말씀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설교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삭, 야곱, 12지파,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일, 그리고 그곳에 요셉을 통해서 이조하게 되어지고 요셉을 하지 못하는 왕이 있게 되어지고 핍박이 시작되어지며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데 모세가 왕궁으로 돌아가서 40세가 되어지네 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어져요. 도망갔던 40년 후에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식어진 80세 노인의 그 가슴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불이 모세에게 붙어버려요.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옮겨 붙습니다. 모세는 그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간 기사 표적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였고 광야 교회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하여 준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거절하며 도리어 애굽으로 그 마음이 향하여 아론에게 우리 인도하시를 만들라, 우리 인도하시를 만들라. 강팍한 너희 조상들의 모습이었다.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사 몰록의 장막과 별을 만들고 많은 우상에 절을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옮기실 것을 하나님은 정하셨다. 바벨론 포레 사건을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하나님은 광야의 증거의 장막을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갖고 가게 만들으셨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하나님의 장막을 갖고 들어갔고, 다윗에 이르러 다윗은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스데반이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던 성전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성전 신학을 지금 스데반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의 부분을 인용해서,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까지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죄가 이 나라를 포로가 되게 만들었고 이 민족은 지금도 로마의 압제 아래 살게 하였구나. 우리가 회개하자 이렇게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그 설교에 그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그들은요, 마음에 충분히 찔렸습니다. 왜요? 그 죄한 결과가 지금도 그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에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갑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아요. 그리고 돌을 들고 내려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그들이 지금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덤벼드는데 스데반은 지금 그들을 보지 않아요.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말씀을 들은 그가 지금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성전에 대해서, 어디 하나님께서 무슨 성전에 같이 계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함께 다 머무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말했던 그런 성전의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스데반, 그를 향해서 그들이 돌을 들고 그들에게 이를 가면서 스데반이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건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는요 55절 말씀 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는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그의 눈 속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향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은혜 받았나,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하늘을 주목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이후에 하늘을 주목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을 주목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보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험을 이기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벗어나기 원하십니까? 하늘을 주목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시험 들고 고통당하는 이유는요, 땅에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땅에 미었기 때문입니다. 땅의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하늘을 주목해 보는 순간에 이 땅에 우리 얼매덩그란 모든 사슬들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스데반이 그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곧 자신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가 하늘을 주목해 보았더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56절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의 눈은 천국이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신다면요, 우리의 삶은 바뀔 겁니다. 사람들이 귀를 막아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할 때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귀를 닫아요. 그리고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힘을 내어서 두 가지를 기도해요.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이 두 가지 내용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지막도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요, 내가 죽음의 순간,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양교 오피서 목사 사모님 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그 사모님이 맨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 영상의학과 의사가 그 진단을 이제 본인이 이제 건강검진을 오랫동안 맡아서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검진을 받습니다만, 아니 어떻게 몇 달 만에 폐암이, 보십시오, 작년 12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폐암이 이렇게 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의사 생활해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모님 이렇게 암이 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모님, 그 목사님도, 그 원장님도 망연자실을 한 거예요. 자기가 봤던 환자인데 폐암이 너무나 큰 거예요. 서울대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병원에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 암이 머리로도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요, 그리고 간으로도 얼마나 커지는지, 암이 작은 게 아니에요. 너무 급속도로 커버리는 거예요. 머리에도 간에도. 서울대학교에서는 환자에게 특이한 경우니까요, 암을 떼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 기증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기증을 또 해주기로 하고, 의사는 또 살려보려고 이제 의사는 4개월입니다. 4개월. 당시에 이제 의사가 진단하기는 4개월입니다. 길으면 6개월. 한 4개월 정도 생명은 연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의사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치료가 되어졌는데요, 놀라운 건요, 4개월이 아니라 그 해를 넘겼어요. 1년, 2년, 3년. 의사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에 막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그 신약을 보내봐라, 바로 보내봐라. 의사가 모든 절차와 과정을 뛰어넘으면서까지 그 환자에게 집중적으로, 의사도 마치 뭐 가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어찌된 일인지 환자에게 얼마나 집중해서 치료해줬는지. 그래서 4년, 만 3년, 4년째를 맞이했어요. 만 3년을 버티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치료를 하는데 이제 끝이 왔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환자 손을 붙잡고 마지막 진료를 마치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란 모든 부분들을 다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좋은 데 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의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말해요. 아마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 의식을 잃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은 호스피스 병원으로 보내셔야 할 겁니다.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 의논했어요. 가족끼리. 그 사모는 말합니다. 오목사 사모님은, 나는 집에 있고 싶은데. 아이들도 말합니다. 엄마 견딜 수 있으면 우리가 함께 있겠어요. 목사님도 같이 있자, 끝까지 같이 있자. 그리고 함께 가정에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사모님이 정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정신을 잃지 않는,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움직이지 못하는,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을 잃어요. 잃었다 깼다 너무 아파하시면서. 그래도 가족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남편한테 부담 안 주려고 화장실 일으켜달라고 10분에 20분에 한 번씩 계속 화장실 가시는 거예요. 임종하기 바로 전날에 아내가 여보 거기 가서 기도 좀 한번 예배 좀 한번 드리면 좋겠다고, 예배 좀 한번 드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날 우리 보강토 옹벽 뚫는 공사를 하고 숨구멍 공사를 하고 피곤한데 아니야 계속 거라는 거예요. 한 번만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 가봅시다. 당신 때문에 가는 거라고, 가봅시다. 어제도 갔다 왔는데 뭘 또 가냐고, 가보자 하는 거예요. 또 갔어요. 가서 봤더니 이제 사모님이 이제 평안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오늘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려고 병원 다 예약하고 잡아놨는데 애들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못 보겠어요. 이제 병원으로, 요양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데려갈 땐 데려가라도 좀 아프지 않게 좀 해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사모가 아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취소했어요. 간다는 것을. 아프지 않는데 뭘 보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통증이 사라졌는지 사모가 아프단 말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봤지요. 정말 아파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파하던 사람이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를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목사님이더라고요. 아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보인 마음에도 다 됐다라는 마음이 왔고, 여보 이제 됐어. 이제 당신 그동안 고생했어. 개축교 목사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 이제는 편안하게 가. 당신 먼저 가라고. 근데 그 사모님이 정신을 딱 차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먼저 가서 정말 미안해요.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애들이 그것을 보면서 엄마 진짜 가셨네. 엄마 정말 가셨네. 여보 미안해요. 나 먼저 가서 미안해요.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 가면서 그 남편 생각 저렇게 다른 사람 생각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주일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더라는 거예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베드로서에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산 소망을 베드로가 말씀하거든요. 산 소망 이거구나. 내 아내는, 내 사모는 죽기 전에 나에게 미안하다는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천국을 보았구나. 내가 그 천국을 보았기에 그 사모는 여보 내가 이 천국을 먼저 가게 돼서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이 좋은 곳을 먼저 가는군요. 천국을 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데반은요 죽기 전에 그가 보았습니다. 돌로 그는 지금 맞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는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것을 스데반이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을 주목하실 축복합니다. 하늘을 보게 되지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요. 보네파가 끌려갈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마지막까지 하늘을 본 것이에요. 스데반도 하늘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는 더 이상 애착도 갖지 아니했고요. 지금은 다가오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늘을 주목하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님께서 계신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시요. 우리 보네퍼가 그가 남겨놓은 글을 가지고 멋진 찬양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약간의 편곡은 되어졌지만 그래도 이 찬양 가사면 충분합니다.